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은 곧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영적인 공식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일컫기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자의 조상,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는 믿음의 칭찬을 받았고 그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처음 되는 자처럼 조상이라고 성경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던 아브라함은 우리의 하나의 가족과 같은, 그는 우리의 조상이 되고 그는 우리의 후손이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임하는 축복의 계보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원칙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하여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을까 하는 그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의 사건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여러분이 지체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을 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지만 데라라는 이름은 생소하시죠? 성경의 인물들은 잘 알지만 그 가족과 그 족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도중에 마침내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이란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25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지만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의 하란에 정착하여 삶을 마감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나가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자신의 고향이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삶의 터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잦은 이사를 하기 때문에 고향이란 개념이 크게 와닿지 않지만 과거에는 자라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은 내 인생의 터전이고 내가 마지막에 묻힐 땅이라는 생각이 있었지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 하란에서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삶이 자신의 인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내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서 아무도 너를 알 수 없는 내가 내게 명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득이 되는 내용입니까? 설득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과 아브라함을 설득할 만한 어떠한 내용을 주께서 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는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렇게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신약의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와 유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방법이 이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도 똑같지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건지, 장차 그 계획이란 무엇인지, 내 인생을 걸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녀간에 결혼할 때 그저 결혼합니까? 그저 감정적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따져보잖아요. 이 남자는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청사진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갔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받고 설득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오셔서 무작정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다가오셔서 고기 좀 많이 잡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교제하다 가셨으면 그 안에 어떤 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을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즉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단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나를 따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주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복잡하게 계산대를 굴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과 잃어버리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믿고 따라가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되돌아와서 실패할 경우에 대한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산해 봤더니 내게 손해라는 결론이 났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장차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게 되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산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래서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가서 무엇을 하라는 건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엇을 책임져서 내게 모든 것을 줄지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그 길을 간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믿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신뢰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질문이 많아지지 않지요. 근데 의심이 가면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택시를 타도 의심이 가면 자꾸만 질문하게 돼요. 아저씨, 이 길 맞나요? 아까 저쪽에서 갔어야 되지 않나요? 이쪽 길은 제가 처음 보는데 여기가 확실히 맞습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가고 나서도 시원치 않고 내리고서도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자고 하면 다들 말없이 따라옵니다. 왜 따라올까요? 정령 저분을 따라가면 마침내 맛있는 것을 먹으리라. 이 확신이 있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가자고 하면 말없이 아내가 짐을 꾸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뒤쫓아옵니다. 그저 가서 도착하면 내려서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들 만족을 합니다. 믿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가라고 하니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결국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시고 수많은 왕들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더니 믿기만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하였고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해졌다 이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는다 하고 말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였어요.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겠죠.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아주 짧은 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수한 많은 희생과 고생이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끌어모아야 했고 그곳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독려해야 했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조카 롯의 가족들도 다 헤아려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실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희생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란에서 가나안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600km입니다. 600km.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인근 지역, 괜찮은 지역으로 갈 만한데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만큼의 거리를 그 짐들 다 챙기고 조카, 가족까지 챙겨서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건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낳아서 기르고 애정을 품었던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하신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러면서 이 사건을 덮어버리고 그저 구약의 한 에피소드로 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제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었을까요? 말씀하셔야 제가 압니다. 이 말씀은 삼손과 같이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같이 구별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평생을 살게 하라는 말씀과는 결이 다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죽여서 번제로 태워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태워 바친다. 하나님 앞에는 동물,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들을 잡아 죽여서 내게 태워 바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어디 있습니까? 100세에 기력이 다 쇠하고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독자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3대 독자였는지 5대 독자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친구는 아주 자신만만한 친구였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께 맞은 적이 없어요. 꾸중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그 친구는 황태자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그 아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어요. 할머니의 아주 지극정성한 사랑 속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 컸던 친구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였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 자신의 몸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여성으로서의 상황이 종료가 되고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낳은 아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도로 찾고 계십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젖을 뗐기 때문에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야, 이삭이 젖을 뗐구나. 야, 우리 잔치하자. 그 작은 그 아들 때문에 집안이 경사가 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일 만큼 이삭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기 전에 오랜 기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가지를 최후에 결정합니다. 그 시종, 종된 하갈 사이에서 동침하여 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후계자로 삼자. 편법을 쓴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자랐고 후에 이삭이 성장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삭은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아이였고 이스마엘은 좀 더 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놀렸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이삭을 함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사라가 봤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아니 이스마엘이라고 먼저 태어난 내 자식이 아닌 종의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를 겁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저들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점점 이제 치정극으로 내닫는 것 같지요?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내보낸 이스마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또한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죠. 그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였는가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모리아 산이라고 지명까지 지정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이 이삭을 귀하게 여기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몰랐다고 하면 설득을 할 텐데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다 알면서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고 이제 산까지 지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명령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평생 사랑했던 내 자녀, 그 잠잘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던 그 자녀, 힘들 때나 지칠 때 나의 인생을 걸고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던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제가 뭔지 아시죠? 사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절단하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야 돼요. 내장도 그 잘라버린 다리도 다 깨끗이 씻어서 피는 하나님께 바치고 각으로 떠진 고기와 잘 씻겨진 내장, 다리들을 불 위에 태워서 그 향기를 주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즉시 결단하여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보니까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서 준비했어요. 지금 무엇이 없어요? 번제로 드릴 짐승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번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같이 가고 있는 이삭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짐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쓴다거나 그렇게 가서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이삭을 바칠 생각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영화를 얻고자 자신의 아들을 잡아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태워드리고 나서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죽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 한마디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가?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전 제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가슴이 메어질 것 같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버지 불도 있고 번제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이 없어요?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돌려 말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정성껏 쌓고 그 외에 나무를 쌓아 올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그래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묶어놓은 거예요. 묶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표현이 끔찍하죠. 잡으려 하니. 아니 뭐 닭을 잡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친아들을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이제 칼로 잡으려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때의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일까? 잔혹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많아집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도로 살려낼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떠한 아브라함의 말도 없어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사라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사라가 입에 거품 물고 기절을 하지, 내가 죽을지언정 아들은 못 보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두 종에게도 말했겠습니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걸어가서 그 아들 손을 꼭 붙잡고 도착하여 결박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죽이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심중에 있었던 한 가지 믿음은 내가 죽이면 주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잡으라고 하니까 잡아야지가 아니고 내 아들을 잡으면 주께서 책임지시고 살리시리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연유는 주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왕들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이삭을 지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명하신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 하반부를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후손들이 퍼져나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언약이 있는 한 이삭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명하셨으면 이제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면 다시 살리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의심하고,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할까? 그랬으면 이삭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 있었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삭을 죽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고 폐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제사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종하여 삶을 드리는 삶의 제사를 받으시지 그 사람의 생명을 제하고 각을 떠서 바치는 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가 가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니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버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계산되지 않지만 단순한 순종으로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수많은 상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그 말씀 하나만 잡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만을 붙잡고 죽이면 살리시겠지, 그 하나의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말로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했지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서 아주 많은 말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말은 많은데 순종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순종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 한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또한 요즘 시대는 못 들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주신 마음이 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아니겠지, 설마, 그리고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뭔가 불안함이 오면 기도를 하다가 중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너무 은혜 받으면 이러다가 내가 초가상간 다 태우겠구나,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지, 막 뜨거워지면 중간에서 알아서 이렇게 찬물을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과는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계산하고 있고, 계산하기 때문에 자꾸 못 듣는 척하고 말씀이 직격탄으로 날아와서 가슴에 막 들어오면 이거 참, 그러면서 속히 잃어버려야지. 성전을 떠나고 나서 빨리 잃어버려야 또 다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로만 하는 신앙과 못 들은 척 귀를 막고 살아가는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들었으면 순종하고 나아갔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기 위해 뭘 희생했어요? 고향을 버렸어요. 친척들과 함께할 그 시간들을 버렸어요. 정든 아버지의 집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버렸어요? 아버지로서 아들 이삭을 그 순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때 우리는 그가 외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성령의 은혜도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고 아무 말도 예수님께 하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절규하신 것입니다.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믿음을 통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알 수 있어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인생,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도 가고 모리아 산도 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가 추구했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본향, 천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믿음을 따라 정처 없이 살아갔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바랬던 그 최종 도착지는 갈대아우른도 아니요 하란도 아니요 오직 주께서 계시는 영원한 천성이었다고 성경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목적으로 두어야 할 것은 한 가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성에 다다르기만을 소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 이유는 영원한 우리 의의 하나님 대제사장이 주실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영원한 천성을 향한 순종의 길이었고 그 믿음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시한 곳으로 가야 할 이유는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천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매일 영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도 빨리 계산해서 내 인생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담되고 순종하지 않으니 죄책감은 느껴지고 이거 열심히 할 수도 없고 뒤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없으면 성장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거 교회의 사명은 다하지도 못하고 이거 교회에 머무르긴 해야 되는데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이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나안 땅 가면 됩니다. 무엇을 내가 손해볼 것인가 생각하면 그것으로부터 사단은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직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모리아 산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듯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날도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뜻을 따라 과감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